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은 모든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을 누릴 장소도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누릴 장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4가지 복을, 5가지 복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 그런 복이 없구나. 첫째 복은 선택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 4절 말씀. 4절에 보면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거 보통 택한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말로 성도님도 숨교회 여기까지 그 옆에 교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래도 말이야. 난 성실교회 가려고 그러다 수문교회 왔어.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택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로 여러분 사명선언 중에 수문교회 표지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할 인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참 집안의 형제들하고 집안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래 믿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대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또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정말로 배반하고 자살해 버렸을 때 마띠아를 사도로 택한 것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12제자도 주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사람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많은 것 가운데서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 시골 학교든지 학생이 몇 명 안 되는데 5명 되는데 5등 했다 하면은 서울서 들어보면 대단하게 한 것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택한 것은 사실 많은 것 중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넘는다니.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남과 북이 7천만 된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왜 선택했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정말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든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천국 가도록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기왕 또 천국 가서는 잘했다 칭찬받게 하려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어떤 배우고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이다라는 걸 마음속에 딱 잡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저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 중의 복이지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지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이런 뭘 바라고 살아요? 천국 갈 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첫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의 은혜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다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대통령 아들 때도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 이강석이 있었어요. 이강석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아들, 이기붕의 아들이 양자 아들인데 경주에 이강석이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가짜 이강석이야. 가서 가짜가 누가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 굽실굽실한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만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지 않으면은 마귀의 조상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최영전 선생님 나와서 찬양을 하지.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그전에는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요새는 잘 안 부르더라고. 전사님, 안 부르다는 건 요새 부르라는 얘기야. 그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자꾸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정말로 황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 선택했다. 두 번째 복은 자녀가 되는 복이다. 세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인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 주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할 수 있느냐. 그게 무식한 사람이야. 금요만한 거하고 솜덩어리만한 거 무언값이 크겠어. 적어도 금이 크지. 인류의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신 것이지. 세계 7억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량한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있잖아요. 257장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이럴 때는 반주도 한번 해주고 하는데, 이게 부흥사들은 하는데 부흥사가 아니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행 아니에요. 역시 찬양을 잘하는 우리 참 권사님은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네. 정말 전명희 권사님. 역시 찬양을 하는 권사님은 그냥 막 이렇게 나오잖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즐겁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아이고 그때 죄 아니야. 이미 죄 사함 받았다는 믿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야, 너 그 전에 이제 너 무식한 놈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그래요? 그런 것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복.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네 번째 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별로 멀리 있어가지고 연애하면서 연애한 비밀을 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는데 왜? 처음에 두 둘이 만나가지고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간히 자랑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자랑하는 사람들. 비밀. 둘이만 아는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 뭐 나라에서 시끄러운 거 대통령하고 전화한 걸 말이에요. 중간에서 알아챘다. 그게 국가적인 외교 비밀인데 알았다고 야단하잖아요. 비밀.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체도 비밀이 있고 나라에도 비밀이 있고 비밀이죠.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비밀, 바로 자연이 숨겨진 비밀을 개발한 것이 바로 그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예를 들면 이 전기, 옛날에도 전기는 다 있었지 않겠어요? 옛날 하나님 다 뭐 전기 만들더니 그 비밀을 과학자들이 딱 개발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요. 그 비밀을. 원자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내어가지고 우리 사용한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얼마나 옛날에는 화력 발전소 석탄 떼가지고 그냥 전기 쓰고 그것도 안 되고 수력 발전소 했지만은 원자 그걸 발견해가지고 전기서 얼마나 편리하듯이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그 비밀을 개발해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 숨겨진 비밀, 이 비밀을 알아낸 것도 인간들의 생활에 그렇게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대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게? 성경이야. 성경. 별거 아니었어요. 비밀, 우리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린 다 뭐 책에 들고 다니고 뭐 휴대폰 나오고 하니 그렇지만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훌륭한 교수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느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비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바위만 조금만 커도 아이고 이게 신이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소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뭐 돼지도 돼지 이거 비는, 그거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게 저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스스로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불신자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비밀이죠. 그 다음 또 성경은 인간이 왜 불행했다는 이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인만 알려줬나? 해결책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어요? 왜 인간이 왜 병들고 아프고 말이야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죄 짓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죄.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도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내 생각에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불행이 세상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났으니까 그 해결책은 답은 간단하죠. 떠났기 때문에 불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간다고, 하나님 찾아간다고, 신 찾아간다고 야단이잖아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정말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도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은 죄도 있고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게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는 인간의 온갖 방법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뭐 아무리 저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은 품기만 하면은 도둑질 하고, 음욕을 품어도 도둑질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도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인간의 문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인간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불순종케 하였잖아요. 참 남자들은 참 생각해야 돼. 응? 하와가 자기 뭐 먹으라 그래도 참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눈이 정말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래도 안 먹었으면 그래야지. 하나님 핑계대면 하나님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래 핑계댔잖아. 참 지금도 그런 핑계대는 사람 많아. 또 하와는 뭐 그래.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가지고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참 뱀이 날 끼어서 먹었다. 이런 핑계 자꾸 대잖아요. 이 모든 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대로 마귀 사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면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기 편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 거죠.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하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공부만 다 하냐 이렇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내가 일하고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한다 하면 충성이고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봉사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삶을 사세요. 충성.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성천하실 때도 장 계실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돈 한 푼 달라고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바로 이 은혜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그가 기업을 경영했을 때 예수 이름의 기업을 사용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함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였느냐. 지금도 오늘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고륙 친척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행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해주냐. 비밀이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비밀은 알려줘야 합니다. 정말로 불능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당신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비밀을 안 우리들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의 형제와 권력과 이웃들에게 더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느냐. 주님께 오라. 주니까 뭐 준대? 와봐. 정말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오면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죠. 이 주보를 여러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딱 이면에 보면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교회 신앙의 방향은 수문교회 오면 끝난다고 다 있으라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써놓은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주보 뒤에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 주보를 읽어요. 광고 나온 거, 자기 이름 나온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안 보고 그냥 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방향은 정말로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수문교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요. 전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고, 와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 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을 먹으면 처음 썰벌 떨다는 걸 알고, 이건 덜 익었다 하는 걸 알고 안 먹잖아요. 알고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이야. 그래 알고 나와서 믿는 거예요. 그걸 알게 어떻게 하냐, 믿으면 들으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진실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많이 힘쓰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수문교회이다. 수문교회. 여러분 정말 제가 새벽기도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새벽기도를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늦게까지 하더라고. 조금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이틀이지만, 그리고 조금만 더 나오면 30명 이상은 되는데 새벽 기도가요 낮 예배 11조라 그랬어요. 우리도 300명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그래도 새벽 기도 다른 게 얘기 들어보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향해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바르게 전가하는 담임 목사님, 김선목 목사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90몇 명 왔어요? 119 초청자. 예? 그날에 초청돼 온 사람 88명?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아닙니까?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4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했다. 두 번째, 자녀로 삼아주었다. 세 번째, 죄사함 받았다. 네 번째, 비밀을 알려줬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는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통일된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세계가 말이 혼잡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비밀을 성경에서 알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다 같은 사람 밥 먹고 사는데 미국 말 다르고 우리나라 말 달라야 이러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여행 가보면 여행 가본 데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왜 그래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잖아요. 혼잡하게. 그로 인해서 온 세계에 수천 개의 말이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곧 말이 다르면은 뭐가 다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다가 국가와 국가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본래 단일 민족 하나라지만 아마 이게 한 107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말도 많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사상도 달라지고, 북한 지도자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정말로 공산주의 하면 잘 먹고 잘 산, 공산주의가 뭐예요? 본래는 공산주의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참 역사를 저도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 하면은, 이 본래 사우디고 이쪽에도 본래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지주들이, 이 기독교인들 지주들이 땅 지주 행세를 많이 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소작인들이 늘 고생하다가, 정말 레위기인 거 보면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아주 마오베치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반란되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정말로 뭔 얘기 하려고. 어떻든 공산주의 정말로 국민 잘 먹인다고 했는데 잘 먹이지 못해요. 못해. 국민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저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김정은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역사에.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가장 열정적인 데가 평양입니다. 우리 총신도 전부 다 신학교다 평양을 모국신학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정말로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정말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주님의 그 사랑과 봉사만이 민족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숨은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복음하든지 민족 복음하든지 열방을 깨우는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원한다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는가? 전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네.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날 전도 잘하잖아요. 수육 목요일날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선목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가 통일되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통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안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얘기 알잖아요. 그 정말로 그 철벽,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금성철벽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래 되는 날에는, 이래 되는 날이죠, 7번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하나 정말로 나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이 통일이 돼서 돌았습니다. 한 반은 쉬고 한 반은 돌았다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다지.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하는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가 돼. 기도하자면, 다른 목사님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동참하고, 정말로 아침 오전 10시 반에도 동참하고, 그냥 저녁에도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나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 주여 나로 전도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전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문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읽었고 기도했지만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 받습니다.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귀한 거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생활 자리에서도, 정말로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아니고, 내가 이 학교에 단순히 공부 다니기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처소에 보냈다. 나를 왜 이 동네에 살게 했는가? 정말 이 동네 뭐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으로 복음화시키려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보냈다. 이런 사명감 있는 정말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장이든지 어디에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고 사람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경꾼 노릇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 선택의 복, 하나님 자녀된 복, 죄사함 받은 복,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복, 통일되게 하시는 복.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